긴 장마 폭우 속에서 특별히 이제 침수 그 위험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불광천이 범람해가지고 우리 교회 반대편 쪽에 저지대에 있었던 그런 지층에 살고 있던 분들이 다 침수가 된 거 여러분들 아시죠? 거기에 이제 피해 복구를 위해서 그 봉사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삶이 다 고만고만 하더라고요. 그 다 낡은 그런 것들이 다 침수가 되고 나무들이 다 썩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끄집어내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이 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함께 해달라고 계속 중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또 교인들이 있다면은 계속 중보하시고 또 지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실시해온 영성훈련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조고요, 두 번째는 금식이고, 세 번째는 성만찬입니다. 네 번째는 정시 기도이고요, 다섯 번째는 안식일 준수고, 여섯 번째는 절기 준수고요, 마지막이 순례라는 바로 이 영성 훈련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초기 교회에게 또 잘 전승이 돼서 기독교인들도 이 7가지를 또 잘 지키고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순례가 가장 마지막에 위치해 있습니다. 순례가 맨 나중에 오는 영성의 흐름상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순례라는 것이 시간상 가장 길고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은 7가지의 영성 중에서 가장 비일상적인 그런 영성 훈련이 바로 순례입니다. 다른 것들은 6가지는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은 순례는 시간을 내야 되고 순례는 여러 가지 것들을 내야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내든 해외든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들이 여기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그래도 마침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지가 그 항공사 출신이셔가지고 그 덕을 좀 봐서 6개월 동안 배낭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다닌 적이 있었어요. 여러 관광지들도 다녔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터키, 그리스, 이집트 이런 쪽은 기독교 성지를 중심으로 혼자 이렇게 다녔어요. 여러분들 일반 관광지와 그런 기독교 성지를 다니는 그 마음가짐이 굉장히 다릅니다. 아실 거예요. 똑같은 그냥 도로예요. 똑같은 관광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관광지가 다 됐어요. 그 성지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다니는 마음가짐과 그곳을 걸어가는 목적도, 또 그곳을 보고 경험하는 것도, 또 여행 중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도 심지어 다릅니다. 일반 관광지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 성지 순례를 통해서 성지에서 만난 그 사람들과의 대화는 천양지차입니다. 그 장소에서 느끼는 감동의 색깔도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순례를 한 번씩 하는 거죠. 성지를 가는 거죠. 특별할 것 없는 작은 마을이었던 가나 아시죠? 가나, 카나라고 원래 불립니다. 카나.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런 가나라는 동네를 갔는데 마음이 너무 설레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주님과의 혼인잔치를 이루어질 것을 막 상상하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 설레더라고요. 또 교회를 가장 심하게 핍박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 아시죠? 다메섹, 오늘날에는 다마스커스라고 합니다. 다마스커스의 직가라는 장소예요. 아주 그냥 좁은 길입니다. 골목길이에요. 그 장소에 섰는데 막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 겁니다. 바울을 만나 주셨던 주님, 저를 만나 주세요. 그 길에서 제가 머뭇머뭇거리고 계속 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바울을 만나 주셨던 주님, 강력하게 바울을 만났던 주님께서 지금 나 그 자리에 서 있으니까 주님 나 만나 주세요. 이 마음이 계속 있어서 그 자리를 떠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런 모습을 봤던 한 선교사님이, 한국인 선교사님이
지나가다가 저를 본 거예요. 한국인이 서 있으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좀 있나 봐요. 선교사님이 그 바로 다마스커스 집가 그 근처에 집에 살고 계셨던 분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본 거예요. 이런 이제 안절부절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집가라는 곳이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지처럼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저를 가정에 초대해서 두 자녀와 함께 정말 그 더운 지방이잖아요. 수박을 이렇게 주시는데 저녁 식사까지 주시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거죠. 성지사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거죠. 이스라엘은 이런 순례, 성지를 순례하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큰 순례에 3대 절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3대 절기, 그 절기 맞습니다. 유월절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오순절이고요,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절기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진지라. 그러니까 초막절 예루살렘 순례 배경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지구촌 곳곳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들이 이 초막절을 여전히 지킵니다. 그들에게 초막이라는 뜻이 임시 거처라는 말이거든요. 그들이 번듯한 집이 현대인이니까 다 있죠. 그런데 그 뒤뜰에 아니면은 그 다른 야영지에서 천막을 쳐서 텐트를 쳐서 그곳에서 먹고 심지어 자는 의식을 유대인들이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뭐죠? 광야를 나그네처럼 길을 걸었던 그때 함께 하셨던 이동하시는 하나님, 순례하시는 하나님, 걸으시는 하나님, 그분을 경험했던 그것을 회상하고 그 은혜들을 생각하기 위해서이겠죠. 또한 여러분들, 이날은요, 오늘날로 하면은 유대력으로는 7월 15일이지만 오늘날로 하면은 우리 달력으로 하면은요 10월 정도 되는 그런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게도 추수 최절정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와 올리브가 가장 많이 생성되는 그때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성지를 순례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나서는 거죠. 여러분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가장 유명한 성지였습니다. 즉 길의 사람들, people of the way, 길의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가장 많이 모이게 되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붙여진 최초의 별명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무슨 별명인지 아십니까? 명칭인지 아십니까? 그 이름이 바로 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길의 사람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인생 전체가 길 위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거주지가 없는 사람들, 주소가 없는 사람들, 지나가는 여행객들, 잠시 머무르는 나그네들, 바로 순례자들입니다. 일회적으로 어떤 성지를 순례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장기 체류를 하면서 이 땅을 일평생 동안 순례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방인이라고 불렀고, 이들을 외국인이라고 불렀고, 이들을 나그네라고 불렀고요, 이들을 순례자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불러왔던 신앙의 영성은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오래된 전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방인과 같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는 사실 우리 주님이야말로 기독교 첫 번째 순례자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들레헴에서 순례의 첫 발을 내디셨고, 어린 시절 고향으로 아주 작은 동네인 나사렛을 선택하셨고요, 공생의 시작과 함께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승인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유대 광야에서는 몸소 마귀의 유혹 가운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기 위해서는 유명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수많은 학자들이 있었던 그런 곳이 아니라 그 당시에 버려진 땅으로 불렸던 갈릴리 그 해변을 어슬렁어슬렁 거니셨습니다. 유대인이라면 그토록 꺼려했던 사마리아 땅 수가에서는 가장 목마르고 목말라서 해갈할 수 없는 그 목마름 가운데 있었던 한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그 수가 여인 땅에 가시게 됩니다. 반면 화려하기 짝이 없었던 그런 황제의 도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는 3년 동안 이렇게 나그네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행색이 초라하겠어요. 그 행색이 초라한 이 자신과 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황제의 도시와 비교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눈물 많이 흘리신 감람산이 생각이 납니다. 우주적인 치열한 고뇌와 고민이 있었던 기도가 있었던 겟세마네 동산이 생각이 납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르거든요. 십자가 지는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비아 길이고요, 돌로로사는 슬픔입니다. 슬픔의 길이죠. 슬픔의 길을 주님께서는 친히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골고다 언덕은 해골이라는 뜻이죠.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장소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여러 장소를 다닌 것이 순례가 아니라 그분은 인생의 수많은 협곡을 지나가셨어요. 기쁨의 가나 혼인잔치에 지나가셨고, 또 슬픔의 비아 돌로로사를 지나가셨고, 또 인생의 가장 비극과 슬픔인 죽음의 골고다 언덕까지 순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분은 철저하게 이 땅을 순례하셨어요. 철저하게 이 땅을 밟으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이야말로 참 순례자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의 가족들, 특히 동생들과 함께 있습니다. 순례자에게 가족은 너무나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인생 순례자에게 가족은 너무 중요합니다. 가족에 의해서 이 순례길을 잘 이렇게 수행할 수도 있고요, 이 가족이 오히려 순례 방해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들은 오히려 순례의 방해꾼이 됐습니다. 자, 오늘 그의 친동생들이 형 예수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여러분들, 이 구절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수님의 몇 명의 친동생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한 4명 정도가 나와요. 요셉, 야고보, 유다, 시몬, 한 4명 정도의 친동생이 나오는 거 보니까 4명 이상이, 최소한 4명 이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생들에게 이 초막절은 기회의 절기였던 거예요. 이 순례의 기간은 기회의 절기였던 것입니다. 이 절기를 기회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동생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님, 다 좋아요. 구원도 좋고 사랑도 좋고 천국도 다 좋습니다. 자, 근데 일단 뭔가 이루려면은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하려면은 권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유대 땅으로 가야 됩니다. 이 버려진 땅, 이 변두리 땅인 갈릴리에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순례 절기는 적기입니다.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적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떠납시다. 같이 걸어갑시다. 그 순례길을 걸어갑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주위에는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1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여러분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더 명망을 받아야 되고 뭔가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권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죽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동생들은 지금 흥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전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켰고요. 또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면서 여러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하셨고요. 또 얼마 전에 6장인가요? 예, 그 오병이어의 그 작은 소년의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신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동생들은 지금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흥분하고 있고 이 빠른 행보에 너무나 기뻐하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순례를 가야 되는 행보에 걸음을 멈춥니다. 주변부인 갈릴리에서 더 이상 중심부인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 땅으로 바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유대 땅으로 공개적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때인데, 지금이 적기인데 지금 동생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형 예수는 아니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동생들의 순례의 목적과 예수님의 순례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 때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갈 때는 이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화려하고 뭔가를 얻어야 되고 뭔가를 드러낼 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여러분들 이 음성이 천둥처럼 들립니다. 주님은 이 목소리를 단호하게 거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동생들의 제안은 합당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이에요. 세상 속에서 뭔가를 이루려 하면은 이 음성을 따라야 됩니다. 현실에 맞는 조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쩌면은 이 음성은 예수님의 동생들만의 목소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요, 이 음성은 우리가 너무 솔깃하게 듣고 있는 세상의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음성은요, 우리가 자주 따르고 싶어하는 유혹의 목소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음성은 우리의 마음을 무심중에 폭로하고 있는 그런 목소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목소리가 내면에서 들리진 않습니까? 들리진 않습니까? 그러나 이 음성은 주님이 걸어야 했던 순례를 위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올바른 순례를 막는 음성이었고 이 순례를 왜곡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기독교 순례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기독교 순례는 도대체 무엇이죠? 지리적 성지를 넘어서 영원한 성지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발걸음입니다. 기독교 성지는 이 세상의 익숙한 가치와 생활 방식이 아닌 영원한 성지인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과 가치를 추구하고 실천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성지는 얻고 취하고 가져서 무거운 짐을 진 자의 발걸음들이 아니라 포기하고 내려놓고 또한 버리고 가벼워진 짐진 자의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6개월 동안 배낭여행을 할 때 영국으로 먼저 들어갔거든요. 그때가 배낭이 가장 무거웠습니다. 저는 이게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정말 그 20kg인가요? 그거 엄청나게 무겁거든요. 그거를 다 집어넣고 갔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6개월 인도에서 제가 이제 입국을 했거든요. 인도에서는 거의 짐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걸어가면은 6개월은 못 가겠다 생각이 들고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지에서 조달하는 거죠. 필요한 거는 현지에서 조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3일짜리 여행이 가장 짐이 많습니다. 일주일 1개월만 되면은 짐을 줄입니다. 이것이 나그네의 삶이고 이것이 순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순례는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이용하고 조종하는 세상과의 만남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모태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는 것이 기독교 순례가 아닙니까? 기독교의 순례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목소리와 뉴스로 인해서 새겨진 거짓된 내 모습이 있습니다. 그 내 모습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손길에 그 참된 나를 만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기독교 순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순례예요. 순례에 더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순례는 한마디로 정의하냐면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려는 거룩한 몸부림, 거룩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동생들이 얘기했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여러분들 이것은 저항해야 되는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타내소서, 여러분들 이 음성은 순례를 방해하는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순례자인가? 천성을 잘 바라보고 있나? 하나님 나라를 잇대어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세상을 여전히 더 바라보고 있나?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데요,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 내 마음에 이생의 자랑은 없나? 설교를 하고 나서 듣는 평가에 예민해진 이 귀가 세상에 기댄 마음은 아닐까? 겸손하게 드리려고 노력하는 예배의 모습 뒤에 있는 종교적인 그런 교만한 의식은 없나? 나름대로 긍휼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 순간조차도 누군가가 이 일을 알아줬으면 하는, 인정받고자 하는 그 세상적 욕구는 내 마음에 없나? 자신을 나타내소서. 세상 속에서 여러 스펙과 성공한 사례들에 쉽게 마음이 쏠리는 이 성공 욕구는, 세상 성공 욕구는 내 마음에 많이 없나? 여러분들,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소서, 나타내소서. 여러분들 이 음성이 어쩌면은요, 제 마음에서 주요하게 시시각각 가장 많이 울려 퍼지는 음성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가 순수함이고 어디까지가 이미지인지, 어디까지가 지혜이고 어디까지가 속셈인지,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까지가 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진실한 주님의 은혜와 진실한 주님의 사랑만 구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요. 우리의 진심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요. 우리의 마음의 진실성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제 마음을 크게 울립니다. 9절,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주님은 여전히 유대 땅이 아니라 갈릴리 땅에 머물러 계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변두리, 주변부, 버려진 땅 한복판, 갈릴리 한복판에 계셨습니다. 그렇게 작은 자들과 함께 계셨고 그 작은 길을 묵묵히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순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들이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대단할 것 없는 서민의 그런 걸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럼에도 그 걸음이 여러분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가치와 또한 그것을 살아내려 위한 몸부림이라면은 그 삶은 순례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순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한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례자로서 있었던 제 마음에 섬긴다라는 일적인 생각 때문에 최근에 저에게 사라진 그런 마음, 또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글썽임입니다. 글썽임. 눈에 눈물이 좀 가득 고이는 글썽임이죠. 주님 나라를 그리워하는 글썽임, 주님 나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회한의 글썽임. 그런 사람들을 같이 동역하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또 글썽임, 또 주변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기는 글썽임. 그 글썽임이 저에게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많이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순례자로서
혹시 잊어버린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잊혀진 그 마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의 삶, 천성을 바라보는 그 삶을 다시 한번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시고 순례자로 부르십니다. 그 길을 뚜벅뚜벅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도록 내게 회복해야 될 것들을 주님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